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치교회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체감상은 1년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한 두세 달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5년 1월 18일 날 처음 이 장소를 왔어요. 제가 사진과 기록을 보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여러 지역을 찾았습니다. 별내도 가보고 다산 신도시도 가보고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참 쉽진 않았어요. 좀 괜찮다 싶으면 굉장히 비싸고 또 이거 좀 여기 좀 괜찮다 싶으면 이미 다른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좀 피했던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하 안 된다. 지하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힘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건물에 다른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또 아주 꼭대기도 올라가진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1층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예배 때는 이렇게 유리창을 다 열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교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집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곳에 이 장소가 임대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처음에는 태권도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이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들었어요. 딱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저희 교회 들어왔을 때 답답한 생각은 안 들죠? 이렇게 통으로 쫙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종종 저희 교회에 손님들이 오시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아늑해요. 그리고 뭔가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쪽 상담실 같은 저 방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실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이제 편하신 거죠. 근데 요즘에는 여기 벚꽃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가 태권도 학원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이 건물주도 몰랐던 생각이라고 들어요. 정말 자기가 솔직히 요즘 교회 잘 안 내어주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시끄럽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잘 안 내어주는데 다행히 여기 이것을 렌트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교회가 책임진다. 뭐 소음 발생 이런 것들. 그러네 우리가 저에단 우리가 조용히 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은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건물주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교회를 빌려주지 않는 시대에서 그래도 자기 건물에서 교회가 있게 한다는 건 큰 축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축복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 여러분 기적은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참 기적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그 굳게 먹은 것만큼 잘 되지 않았고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와 단둘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아내와 단둘이 예배한다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그 당시 제가 일기를 써놓은 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즘 나는 수요 없는 공급 같은 설교를 한다.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는 것만 같다. 문만 흔들려도 가슴이 설렌다. 혹 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고 또 오늘 또 우리 1주년의 감사의 특송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특송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특송이 있는데 그 특송이 너무 또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누가 피아노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피아노를 쳐주고 누가 좀 기타로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면 예배가 더 은혜롭고 풍성하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 피아노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기타로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개척 1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요즘 개척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제 지방에 가서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개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어때? 그러면 저 이런 얘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빨리 시작할 거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버킷리스트 중에 개척교회 하기.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면 버킷리스트로 개척교회 다니기. 그래서 개척교회가 한 공동체로 성장하기까지 내가 힘을 보태어 보기. 그냥 큰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일부러 누가 보내지 않았는데 개척교회, 그래, 내가 그 개척교회가 어느 정도 설 때까지는 내 삶을 한번 성만찬 하듯이 찢어서 드려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킷리스트 한번 넣으세요. 얼마나 낭만 있어요. 그렇죠? 아내랑 저랑 다 이렇게 개척할 때 저는 솔직히 낭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절이, 이것이 여기까지가 저희 나름의 1주년의 소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만났으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를 좀 다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와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죠? 하이폰이 하나 있죠?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이 철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 있는 상태 그대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예요.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는 뭐냐면 나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 너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와 그것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익이나 계산이나 목적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내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틴 부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져 가는 존재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나와 그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분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들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따온 거고, 문제는 그러면 나와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주에 제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당연천을 갔는데 당연천 그 길을 걷다가 중간에 쉼터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가족별로 막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막 떠들고 하는 막 천국 같았어요. 막 햇살도 좋고 벚꽃, 개나리도 있고 애기들 앞에서 막 뛰어놀고 뭐 이렇게 풍선인가요? 뭐 물풍선도 막 날리고 막 그런 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치 교회 교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지금 교회 앞마당에서 노는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죠. 저도 솔직한 마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는 게 저도 좋죠. 네, 내년 2주년에는 합창단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영산 형제가 저에게 줬던 비전처럼 혼자 기타 치는 게 아니라 밴드가 생겨서 정말 멋지게 찬양하고 우리의 뭔가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 뭐 아무리 크게 떠들고 찬양해도 누구 민원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모여서 뭐 하자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hat for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하죠. 성경 공부하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뭐 DTS 하고 무슨 훈련하고 열심히 많은 거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까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성경 공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줬던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주고 싶어요. 영국의 복음주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88의 고령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유작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제자도예요. 근데 그 제자도의 성숙이라는 챕터에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경험한 건 경이로운 교회 성장이었다. 우리는 경이로운 교회 성장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깊이 없는 성장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들마다 아주 폭발적으로 경이로운 성장을 했어요. 막 1년 만에 개척한 지 막 200명, 300명 되고 막 3,000명 막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지성이 보니까 우리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깊이 없는 성장이었다. 즉 허장성세라는 거예요. 성숙이나 실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도 겉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 그게 떠벌리는 것. 그게 허장성세였잖아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경이로운 교회 성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성숙의 단계로 교회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론의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더 커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있는 성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오스와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걸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문장이라도 딱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묵상의 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모여서 나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 우리는 더 뭘 생각했을까요? 나는 어떤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존재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어떤 존재로 서가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 교회는 이제는 어떤 복을 더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본질적 신앙의 여정의 질문을 다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와 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죠. 이 왜 듣습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책과 답을 얻으려고 들으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지지난 어떤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과 일들 속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이고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얘기해봐라. 라고 되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우리 주보에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단호해요. 사도 바울은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단언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 상태가 없어요. 애매한 상태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가 좌하든 우하든 결정해라. 정말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어중간하게 바알도 섬길 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선택하라.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선교도 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너무 단호하죠. 만약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종종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제 정신 나갔네 지금. 어디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어. 어디서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는 정말 예수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네.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보다 먼저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머무르는 것,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하이폰 같은 연결이 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연결점으로 계속 끊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하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왜일까요? 주님이 아예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마다 임하셔서 영 안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거죠. 어떤 영일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 나가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미 살고 계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쩌면 내가 죄를 지은다는 것은 그것이 왜 심각하냐?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더 쉽을 거예요. 아까 우리 특성 불러주신 것처럼 그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은 어디 계신지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기 계시네. 그것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죄를 행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요살드 챔버스의 그 묵상의 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그 영이 당신을 의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재미없는 사람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더 흥미로울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더 착해져야지. 더 참아야지.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의 끝은 뭘까요? 지쳐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성찬하면서 성찬하고 나서 한 주 동안 그 성찬식이 좀 저때는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우리 그리스 교회가 생긴 첫 번째 성찬이었잖아요.
한 주 동안 그 성찬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글을 드렸지만 목회자에게서 성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듯이 목사 역시 성도에게 자신의 삶을 찢어서 주는 줄 아는 사람, 성도 역시 자기의 삶을 찢어서 가난하고 심없고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내 삶을 찢어서 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찢겨진 존재,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찬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어요. Is it possible? Can it be possible?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의 삶을 나에게 찢어서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면 전 두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에게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니 내가 어느새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의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말로 신앙생활 모든 순간순간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살아있다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살아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매일 거의 흥얼거리면서 불러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의 삶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마를 나서 메마른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푸름이 가득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길거리에서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은혜가 그 심령마다 싹트고 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저희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 오늘 단비를 가득 부어주시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가 기뻐해야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적 문제는 너무 어렵고 내가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인데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은 기쁘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바로 예수의 영이 충만한, 즉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우리가 일주일에 딱 모여서 뭘 할까요? 그 영과 영이 만나 예배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내 입으로 찬양하지만 무엇보다도 뭐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 찬양을 더 은혜롭게 찬양하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하죠. 만약에 인간 윤기철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또 그걸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이 예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원동력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치 교회는 바로 그런 은혜와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도 내면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의 성숙함이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기적의 은혜를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아내와 다 둘이서 예배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처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하나님 성숙한 사람들을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막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먼저는 성숙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먼저 은혜 터를 잘 다져서 누구도 와도 이제는 그 터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첫 세대들이 바로 그런 질서 있고 아름다운 영화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지만 솔직히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잔잔하게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도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모습 때문에도 또 은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그런 공동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은 누구도 대답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게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고 믿는가?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마지막은, 나는 예수를 밖에서 따라가는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한 여러분 설교 가운데 결단할 것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